지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다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만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헛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이 전도서를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때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적인 작업을 행하실 바로 그 타이밍 그때가 이제 카이로스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움직일 때에 비로소 나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가깝고 혹은
하나님 다루시는 또 기뻐하시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의미로서 카이로스로서의 그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 야곱과 에서 두 형제들 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 날마다 팥죽만 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밥도 고기도 먹었겠지만 그날 그 상황에 팥죽을 먹은 사건,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 그때의 그 식사 메뉴는 팥죽으로 기록이 되는 이유는 그날 그가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상황의 때에 내 안에 있던 어떤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업하시는 때에 누군가는 집중해서 그것을 주목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사건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가정에 혹은 배우자에게나 자식들에게나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거나 나타내 주시는 그런 특징적인 사건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사실 기도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참 퉁치고 쉽게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민감하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혹은 내 가정에 과연 기대하시는 것 혹은 이 사건이나 때로는 불행한 일들 혹은 정말 싫어하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사세와 중심으로 나아가는지, 이 때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해석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순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예라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많은 주석이나 해석의 방법은 뭔가를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면 물 위에 던지는 이게 아마 이집트 나일강이나 혹은 이런 고대 사회에서 농사법 중에 하나처럼 여겨진다고 하는데, 흘려보내다 보면 이게 어딘가에서 가서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그게 이제 수확을 얻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에게 뭔가 또 유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전도서 전체를 지금 우리가 뚫고 지나왔던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자면, 너의 떡 혹은 너의 그 생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물 위에 바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너의 삶을 던지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기에 이 하나님의 뜻과 이루시는 것들이, 결과가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이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분산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너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때에 특별히 7이나 8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온전히 집중해서 네 삶을 던져라라고 하는, 그리고 8은 완전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시즌을 여는 새로운, 아직 뭐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새로 뭔가가 시작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의 때에 정말로 집중하고 작정하며 온 신경과 마음을 쏟아부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이 뭔가가 이제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죄가 땅에 관영하고 쌓이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그 땅에 죄가 쌓이고 가득 차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점점 죄가 관영하게 될 때, 특별히 노아의 홍수의 때도 마찬가지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로 죄가 그 성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던 것처럼 구름의 비가 가득하게 되면 이것이 심판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작업들에 대해서 깨어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살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체 그림은 다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깨어 있다고 한다면, 깨어 있는 자로서 자기도 의도치 않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 앞에 바르게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들은 풍세, 바람, 이런 것인데, 그걸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시기, 흘러가는 어떤 때, 카이로스를 아무리 잘 분별해도 하나님의 뜻을 또 잘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시기나 그 때를 아무리 잘 분별해도 지금의 때가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별 그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종의 때다 싶으면 파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둬야 할 때라고 싶으면 그걸 거둬야 하는데, 그냥 그 때만 알고 그냥 지나가고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일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했다 싶으면 거기에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며 내 삶을 던지는 이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혹은 그것에 온전히 내 삶을 던졌을 때에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고 뼈가 생겨지고 형체를 갖추고 하는 이 과정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의 때에 깨어서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또 그것을 알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내 삶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드리는 이 싸움을 할 때에 다 파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언젠가는 그것이 생명으로 잉태되고 모양이 나타나게 결과물이 보여질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성실하고 또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감행할수록 좀 편하게 혹은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시대적인 코드처럼 자리 잡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편리해지고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자리 잡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과 부지런 그런 또 탁월함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탁월한 이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 성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혹은 여러분 성도로서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그런 부르신 자리 일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최고로 잘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는 일들이나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 사역을 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성실함과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애쓰는 이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회장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했던 통법대로 적당하게만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편하게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핑계나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겠죠. 몸이 아프고 뭔 일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구실이 되고 변명거리가 돼서 뒤로 물러나거나 숨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사람은 속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경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찾아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그 컨트롤과 중심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세워가시는 성숙하고 깊은 신앙의 그런 모습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일하시는 것들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하면서 그때마다 뭔가 좀 나를 또 세워가시는 내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또 쌓여가지고 정말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참 존경할 만한 또 그런 어떤 인품이나 어떤 신앙적인 이런 색깔들, 이 모습들이 아우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야말로 풍겨지는 이것들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더 참 멋있게 잘 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게으르지 말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쉴래, 손 놓을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각각의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 또 각각의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야 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때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때인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둡거나 막혀있거나 그냥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결코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죠.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을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죽고 나면 더 이상 빛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의 때나 그 시기, 말씀 이걸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내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지금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 새로운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게 다시 한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겁다,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지금 살아가는 날보다 깜깜한 날, 어둠의 날, 죽음의 그 날이 죽으면 훨씬 더 그 시간이 길죠. 비교할 수 없는 120년, 150년 살아도 죽음 이후로는 영원의 시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어둠의 시간, 캄캄의 시간, 더 이상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간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시간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생명의 때에 오늘이라고 이 하루의 때에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뜻과 그 방향들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떡을 던지는 이런 결단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아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택된 자, 계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들, 2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그 계수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치를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충고, 그것이 특별히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의 어린 때, 그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고 그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느껴지는 대로 네 눈에 보는 대로 열심히 그것들을 다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슈파트인데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법, 규칙, 원리 이런 해석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심판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고가 아니라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하되 그러나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법, 질서, 원리 이 안에서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규칙과 그 기준을 네 마음에 두고 그 안에서 너의 어떤 원하는 대로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너의 인생이 헛되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 청년의 때 그처럼 하나님의 이 기준, 법, 원리를 따라서 너의 마음과 혹은 너의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노나 감정의 요동침 이런 것입니다. 너의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격앙돼서 함부로 말이나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네 감정을 잘 컨트롤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악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릴 때 그리고 검은 머리 이 세 단어가 사실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아들에게 악이 어떤 여인의 그 악함 혹은 젊은 어린 여인 혹은 검은 여인 검은 머리의 어떤 여인
그러니까 여인의 어떤 그런 유혹이나 이성의 어떤 그런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허비하지 말고 너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안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혹은 네 눈이 가는 대로 너의 삶을 선택하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이 사실은 이 마지막에 구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1 전도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반복되는 이 원리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때, 일하시는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 말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영적인 변화나 어떤 것들을 겪게 되는, 때로는 그것이 성장하고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분별하고 그 영적인 감각으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때는 내가 집중해야 될 때구나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내 삶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어딘가를 향해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깊어지고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좀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될, 신앙이 성장되고 깊어져야 될, 자라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카이로스의 때 혹은 그때 어떤 사건과 상황, 어떤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깨닫고 이걸 투자하고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은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시간들이 또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시면 다시 또 거기에 또 집중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이 점점 올라가고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평생토록 해나가는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내 인생에 한 몇 번 크게 사건을 내가 통과했고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의 엄청난 성장과 성숙인 것처럼 늘 그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깊은 신앙이 아니라 좀 고난이나 고생은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깊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여전히 내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이 과정, 여정이 아직도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면서 부는 노래라는 그 부제,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신앙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감동과 은혜의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내 적정 수준의 그런 신앙 정도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신앙은 고집스러운 신앙이나 아니면 병든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게으르지 말고 내가 지금 지금의 때가 어떻니, 힘이 없네,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때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해 나아가는 이 싸움이 평생토록 있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운 나의 성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이 영적인 그런 곡선이나 그 계단, 그림 잘 잊지 마시고 때와 그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때를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귀한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더 깊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시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쳐 버리고 그냥 왜 삶이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라고 한탄하면서 때로는 참 요즘엔 참 살만하다 재밌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때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면 그만큼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그 상태에서만 내 신앙의 그 시간들을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사실을 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깨어서 결단하며 집중하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때와 말씀 앞에 던지는 귀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더 가까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장과 진보와 깊이가 있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세계 곳곳에서 악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아픔과 재난과 고통과 이 상황들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삶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묶어주신 영혼의 구원의 그것들로 나에게 묶어주시고 해주신 그 생명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하루의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없이 무던하게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즐기며 또 감사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늘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그냥 평탄하게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일하실지 하나님 간섭하시는 그때에 사건이나 계기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류를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혹은 어떤 때로는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흘려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만 분별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그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참 교만한 모습들 혹은 게으른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나의 영적인 이 감각들이 더 무뎌지고 닫혀지게 되어서 점점 더 그 시기를 자주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10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1달란트 맡긴 자에게서 빼앗은 것을 그에게 더 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하고 따르고 깨닫고 분별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열어주시고 감당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만큼 그의 믿음의 또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신앙의 참 깊은 또 멋진 성장과 어른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때에 걸맞게 신앙이 참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참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참 그것이 부끄럽고 어린아이와 그런 신앙 안에 또 멈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나의 각각의 때에 젊을 때나 혹은 나이가 들 때나 혹은 뭐 쉴 때나 혹은 일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려지고 던져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더 자라고 더 기뻐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 자랐다, 내가 다 컸다, 내가 믿음의 어른이다 라고 하는 착각, 교만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시편 기자의 고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영적인 하나님 찬양과 노래와 그 예배를 깨어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때를 통하여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내 삶을 일으켜 깨우시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뒤로 혹시나 숨고 나의 영적인 진보나 성장과 자라남과 단단함을 묻어버리고 혹시나 예전에 그 자리로 그냥 그 자리로 여전히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참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깨어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시즌과 그 때가 더욱더 깊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또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막혀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와 원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옳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질서 앞에서 얼마나 참 좋지 않는 모습과 결과로 또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악하고 잘못된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자리만은 혹은 나의 해결 또한 행했던 그런 습관대로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짝하면서 한두 번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그 영적인 진보와 성장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시간과 이 상황과 순간들을 채워나가는 이 하루의 삶들이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깨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각각의 때, 코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때와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의 진정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손길과 함께 따라가는 참 동행의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급하게 끌어가실 때 급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쉬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내 육신의 편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영적인 쉼과 다시 한번 방향을 재조준하고 힘을 다하여서 결단하며 달려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쉼의 시간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혼돈하여서 자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민감하게 무뎌진 채로 하나님 그 기도의 문이 닫혀지고 그 하나님 그 깊이도 얕아져 버리는 참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깨어서 그것들을 분별하고